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연종제 29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소명을 값지게 성실하게 꾸려가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자녀로서의 은총을 충만히 얻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담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면서 자주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도 다시금 한번 답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느 꽃이 가장 훌륭한 꽃인가? 대답을 준비하셨나요?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모순된 질문인가요? 혹은 이상한 질문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럼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그럼 이 질문은 처음 던졌던 질문보다는 쉬운 질문인가요? 아님 당연한 질문인가요? 이 두 질문을 함께 놓고 보면 그 질문들이 서로 다른 질문인가요? 아님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쉬운가요? 혹여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들은 같은 가치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는데요. 뒤의 질문, 어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질문이 가슴에 떠오르면서 어린 시절 배웠던 수필의 한 대목이 기억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7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도 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오래된 문헌 가운데 고려시대 문인이었던 이규보님이 쓰셨던 수필입니다. 제목이 슬견설이었어요. 슬이란 머릿니를 말하죠. 머릿이. 그리고 견이란 개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개에 대한 이야기. 그 줄거리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어느 친구가 다른 친구 집을 찾으면서 길에서 보았던 얘기를 이렇게 전해주지요. 어느 불량배가 몽둥이로 개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이렇게 화답을 하죠. 어떤 사람이 머리에 이를 잡아 화로에 태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고 말을 건네죠. 이 얘기를 듣고서는 처음 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던 친구가 마치 자기가 조롱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매우 불쾌해지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개와 이가 크기는 다르지만 분명 같은 생명체가 아니겠는가.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보더라도 붕새 같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들을 오랜 추억 속에 다시금 짚어보면서 저는 어떤 시각으로 나의 주변을 만나고 또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왔는가, 또 삶을 어떻게 일구어 왔는가 깊이 성찰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 하나의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집을 짓는 건축 과정에 대한 것이지요. 마치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동시에 떠오른 것은 이와 같은 묵상이 깊어지면서 하나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터를
찾아야 하는 거죠. 터와 그 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경관은 어떠한지, 일조량을 비롯한 직간접으로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어떠한지 하면서 주변을 이룬 모든 것과의 조화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에 놓일 건축물의 크기와 용도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조감도를 그리면서 아름다운 디자인을 찾되 그 집의 모습만으로도 사람에게 전해주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 감흥이 있을 테니 말이죠. 그 디자인과 또 세부적인 설계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유기성이 있어야 된다. 생명체처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그 설계에는 기능적인 편의성도 있어야 합니다. 이 집에 머무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몸이 불편하신 혹은 연로한 어르신들이신지,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인지, 어린이들인지, 곧 기능이란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의 활용도 잘 해야 되고 배치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거기에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내 외부의 단장도 매우 중요한 요소죠. 거기에다 세부적인 장치도 유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섬세한 배관이며 배선이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 되죠.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생명체처럼 유기적인 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이 집은 단순하게 머무는 거주 공간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묵상하고 글이나 작품을 창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비롯되는 가치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창출되는 정신적인, 영적인 장소가 되고, 또 사람이 일생을 꾸려가는 삶의 시간이 거기에 결합되게 마련이죠. 건축의 과정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서 저는 하나의 집을 짓는 것은 종합 예술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집에 사는 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작아 보이는 한 부품이라도 그 색이 바래면 전체적인 가치 또한 상실하게 마련이지요. 한편의 영화도 그렇지 않나요? 스크린에 등장하는 장면만이 영화의 구성 요소가 아니죠.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 조연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나 그들이 연기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는 시나리오나 전체적인 연출을 하는 감독이나 그 외 셀 수 없는 스텝에 명단이 명기되는 엔딩 크레딧이 영화의 끝에 쭉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역량들을 다 발휘했구나 볼 수 있는 거죠. 부각되는 주인공,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예술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술은 기술과는 다른 거죠.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제품이라 한다면 예술은 그 기술에다 혼을 얹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녹여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그것은 작품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처럼 소중한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한 그 구성 요소는 여느 것 하나 다르지 않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도 너라는 존재도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등성과 존엄성을 갖고 있고, 그러기에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높고 낮음으로 갈라지는 분리가 아니고 흑백의 이분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성실성으로 그 목적을,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갈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것은 함께 이루어가면서 자신을 내어줘야 하기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권리라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느 꽃이 가장 훌륭한가요? 이 대답이 어려웠던 것은 꽃은 훌륭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모든 꽃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어느 사람, 어느 가치가 더 뛰어난가 하는 것도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걸 가슴에 새기면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는 존중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 향기로 우러날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알고 받아들인 이들과 아직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결국 하느님께로 초대받을 사람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주님 안에서 깊어져 가야 할 우리 영혼의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곧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가 성령께서 머무시는 하느님의 거처, 곧 성전으로서의 복된 영성, 사랑이 깊어지는 말씀의 셈이 되도록 가꾸어 가야 할 의무가 은총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하는 당부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복음 루카 22장 35절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하십니다. 내 영혼에 빛나는 등불을 밝힐 기름이 메마르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일구어가는 오늘이 아름답도록 하느님께서 주신 이 복된 삶의 여정을 주님의 나라 거룩한 사랑이 이 땅에서 채워지게 하는데 비록 작아 보이나 절대 작지 않은 나의 몫을 충실히 깨어서 살아갈 마음의 일깨움을 다지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존엄한 나의 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